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때, 또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 모습 우리가 닮아갈 때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오늘 방금 불렀던 가사들처럼 점점 신앙의 열매가 익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도,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정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계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내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하나님 떠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모델, 특별히 오늘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16일째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의 변화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지금까지 15명의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주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또한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기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자신을 처봉조시켰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의 그 좁은 길을 굳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이 사명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정점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통하여 나의 나 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 이렇게 비가 오지만 저희들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16일째 저녁 기도회로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이 걸어갔던 길 우리도 잘 걸어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이 흔적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짧은 인생 살다가 갔지만 주님의 큰 행적을 난 것처럼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력이 남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16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보시면 소리로 살다간 이렇게 세례 요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소리라 그러니까 판소리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외쳤느냐, 그게 참 보면 아이러니한다는 거죠. 어디서 외치느냐,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여러분, 광야라는 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없어도 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들을 사람이 있는데 자꾸 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없어도 외쳐야 되는 거죠. 있어도 외쳐야 되는 거고 없어도 외쳐야 되는 거고,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문 여하막론하고 또 내 몸 상태 어떠냐 환경 이걸 떠나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명이냐?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았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았던 게 뭐냐?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 현 시대에 각 교회마다 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게 어떤 자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앞선 다 중직자들이에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당회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지금 없어요. 없지만 다 문제가 된다 하는 교회 찾아가 보면요. 그 다 보면 고발 들어오고 고소 들어오고 이렇게 문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보면 다 중직자들이에요. 평신도가 새 가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중직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래요. 그거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아니 틀린 말을 막 와가지고 하겠어요? 다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리고 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자기 시각에 따라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기준이 딱 떼어지면 틀리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딱 되면 둘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모습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철두철미하게 자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답을 얻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요.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살았냐?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이렇게 왕야에서 외치고 이러면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 많았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 선생님 선지자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묻는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못 본 것을 보고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막 이 모습은 막 남루하죠. 밖에서 사니까. 근데 제자들이 막 생겨서 진짜 선지자입니다. 왜? 때가 묻었으니까요. 정결하게 사니까 와 혹시 그분이 아니십니까? 막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막 이렇게 옆에서 또 막 지켜 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막 저 옆에도 저 주위에도 저를 막 지켜 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막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거 꼬라지 한번 보이소. 목사님 가까 막 정리 막 해보이소. 막 목사님이 최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꾸 바람이어가지고. 예? 그 바람 들어왔으면 전 불사면 총에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막 얼마나 끙끙 해가지고 거의 뭐 안 올라가지만 작년에는 할 수 없이 뭐 상비부장 좀 해달라 그래가 할 수 없이 마지막 노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말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일 아니다. 아이고 그 맨날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을 해라. 나는 그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KTX 타고 여러분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 보세요. 뭐 미칠라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아침에 7시에 나가가 저녁 8시에 들어오고 이게 무슨 사람이 할 짓도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명감 갖고 하는 사람이 그게 뭐 즐겁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4번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걸 올라가지 신기해요.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걸 재미있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이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교만은요, 그냥 한순간에 훅 넘어갑니다. 예? 한순간에 그냥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고만 진짜 최고인 줄 알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많은 말을 들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자, 우리 말씀을 돌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입니다. 1장의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첫 마디가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요.
하는 능력 보니까 말씀과 이런 거 보니까 거침없이 하고, 예? 막 이렇게 하니까 와, 대단한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모이고 듣는 사람들은 막 모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한마디 딱 합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혼돈하지 마. 그러면서 자 21절에 이 말 딱 합니다. 21절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보십시오. 분명하잖아요. 나 그러면 엘리야가 위대한 엘리야입니까? 또 선지자입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면서 23절 보십시오. 23절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 딱 6개월 뒤입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한다. 이 말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인사에 있었고 또 내일교회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비서 역할을 이렇게 해요. 가방 들고 다니고 그 가방 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었어요. 또 결혼식 가면 이제 이게 가운 있죠. 가운 가방 들고 이렇게 가가 운전 기사는 따로 있고 저는 가방 들고 가서 목사님 자 이게 이래 해야 됩니다. 미리 가가 순서지 받고 마이크 점검하고 신랑 신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딱 대기하고 다 준비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서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자, 그 왕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왕이 오기 전에 뭐부터 준비할까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부대에 왔어요. 아이고 그 사람은 얼마나 거세게 하는지. 이 보안반에서 와가지고요, 막 3개월 전부터 대통령 오기 3개월 전부터 우리는 외출 예방 금지예요. 그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나아요? 안 오는 게 낫죠. 그런데 온대요. 외출 예방 금지. 그리고 총에 이제 공이가 있습니다. 그 공이가 딱 쳐야 총알이 나가요. 혹시나 뭐래 겁이 많든지 공이를 다 빼요. 그것도 보안반이 직접 우리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총부터 시작해 총부터 시작해 전부 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칼부터 시작해 이건 아예 내어놓지도 못하게 하고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짓는지 우리가 대통령을 죽이려는가. 예? 그리고 외출 예방 금지지.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보면 보안반에서 이렇게 검사하고. 아니 3개월 동안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막 욕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오지 말지. 다 뭐 시급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왔습니다. 오는데 연병장에 또 내린대. 연병장에 헬리콥터 타고 연병장에 내린대. 그래가 연병장에 내린다는 말 듣고 또 말이죠. 막 그 가만히 있죠. 가만히 살가만히 먼지 난다고 살가만히 그것도 막 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공수해가지고 그 막 헬기 막 나는데 그거 다 깔았어요. 그거 예? 막 이게 펴가지고 막 다 깔았어. 다 깔아가 그거 딱 도열해가 있는데 어디서 내리냐 그러니까 저 위에 헬기장에서 내려본 거예요. 아니 야 신경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거 한다고 2박 3일 동안 막 잠도 안 자고 막 깔아놨더만은 내리는 건 저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연대장 또 놀래가지고 또 막 그거 헐떡헐떡 뛰가가 헬기장까지 뛰가가 막 인사하고. 근데 딱 해가 10분 딱 있다가 갚았어요. 예? 여러분 3달 동안 청소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예? 전부 옷 다 다려 혹시나 올까봐 악수할까봐 그럼 이것까지 연습합니다.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예? 근데 이거 연습하는 제 동기가 한 명 있는데 TT 하사라고. 예? TT실에 있는데 그건 아무나 안 들어가는 데거든요. 야는 그 TT실에 딱 가다 놨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 하여튼 간에 별난 사람이에요. 이게 빛나는지 그 어두운데 그걸 빛을 딱 비추더만은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야는 놀래가지고 대통령 안 들어온다고 저는 도만시하고 있는데 무엇이 번쩍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가지고 인사도 못했대. 하도 놀래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고마 인사 안 한다고 옆에서 한 명이 누가 저 깠는가 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아프다고 천하의 기아 빠진 놈 니는 대통령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우리는 전부 다 이거 연습 억수로 했는데 우리한테는 안 오고 연습도 안 했는 가한테는 가고 하여튼 이래요 이게. 예?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거 가는요 1년 동안 외출해봐 금지되었어요. 가는. 우리 연대 요거 얻음이 있다고 일어나가 어딨나 하면서 전라도 안 돼. 이 대통령이 온다는 게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요.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누가 예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목숨 걸고 세례 요한은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기 얼마 전에 그냥 죽잖아요. 30살이 안 돼서 죽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누가 함부로 그거 참 불상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말합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직분 앞에 내가 무엇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자꾸 도를 넘습니다. 도를 넘거나 모자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교만해도 안 되고요. 게으르고 나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맡겨진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명이었는지 우리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이때는 세례가 뭔 줄도 잘 모를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처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아니라 요단강에 그냥 침례교가 하는 것처럼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이렇게 완전히 물속에 잡는 게 침례거든요. 우리는 그냥 머리 위에 하는 것은 이게 기념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요단강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는 침례탕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침례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딱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평상시에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저 엿부는 거지 뭐 그냥 그것이 한 10초 동안만 담가 부는 거예요. 콱콱콱하게 그것도 뒤로 넘구거든요. 앞으로 넘는 게 아니라 해가 탁 높이가 뒤로 탁 넘가 안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 말 잘 들을까 안 들을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또 어디 가가 또 우리 목사님 그 카드라 가지 말고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냥 머리에 기념으로 이렇게 바뀌는 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예. 저도 물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게 제일 힘들대. 그게 하고 또 나하고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배하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침례를 이렇게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면서 뒤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분명히 구분합니다. 나는 잃지만 그분은 잃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신발끈 이것도 매는 것도 나는 도저히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못 맬 만큼 연약한 자다. 이것을요 수시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우리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 이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럼 자기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잖아요.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내 뒤에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럽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태초하고 이 태초하고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온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그 태초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하는 그 시간이 태초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요 그거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이 딱 계시는 게 태초예요. 야, 이 어려운 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다시 시간의 시작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말씀이 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전부터 계셨으니까 이 태초가요 훨씬 전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시는데 1절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럼 믿음이 얼마큼 큰지 아시겠죠?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크다고요. 그걸 미리 알고 이 태초에 벌써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지금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는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을 지금요 세례 요한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하지만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도 같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좁은 길을 굳은 이게 꾸불꾸불한 길을 바로 놓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만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요 굽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말에 굽어 있는 거잖아요. 그 굽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곱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고 그래 너들은 떠들어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여러분 이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말과 언행과 행동이 안 따라가면 오히려 역할을 이게 바꿔가 하는 거죠. 더 악하게 하는 거죠. 점점 교회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거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하죠.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33절 4절 한번 봅시다. 33절 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그러잖아요. 보인다는 거예요. 뭘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체험하느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에 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눈으로 본 바가 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야 세례 요한처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와보라 그랬을 때 와보면 그럼 너는 뭐 봤노?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풍중앙교회 가자. 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면 그걸 외쳐야 되죠. 가지 마라. 그거 가보이. 똑같더라. 잠 오고, 예배도, 하이고, 하고,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세댁들이 신혼부부예요. 선교지 현장에서 둘이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훈련도 보면 선교 훈련을 다 받았던.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죠. 종교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여러분 선교사 단기 선교서 나가서 그만큼 할 만큼 아프리카까지 나간다면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막 바로 온 게 아니고 몇 군데 이제 들렸다 이제 오죠. 그걸 어디 갔다 왔냐? 그래. 어디 갔다 왔다. 느낀 점이 뭐냐? 다 나이가 많습디다. 그거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가 아직 갈 데가 있더냐?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우리 예친까지 다 하고 우리 소영이 예친인데 제일 젊은 예친 쪽에 가서 2시 그때 2시 한 반까지 했나? 옷을 오래 했어요. 하고 이제 갔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젊습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다 가보고 오이라 했어요. 다 가보고 오이라. 각하게 송대영 집사님 한마디는 제가 들었어. 우리도 다 가보고 왔는데 예? 다 가보고 왔는 다 경험자들이라고 하기는 막 저끼리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 속에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짜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생활 속에 직장과 가정 속에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은요 저절로 나게 돼요. 굳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저절로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전도주일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만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오는 사람만. 한 가지 딱 뭐 잘하라고? 인사만 잘하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리 꼬대기처럼 그냥 저 왜 왔노? 다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말을 우리끼리 하지 말고 조금 보고
좀 처음 보다 싶으면 막 하시라고요. 예. 서울에 가면요, 우리 그래도 지금 요즘 이제 조금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 요즘 집 사람이요, 여러분 훈련시키기 전에 저한테 다 합니다. 앉지는 않고, 예? 세 가족 반 훈련을 막 내한테 막 시킨다. 서울에 가 사랑의 교회는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봐도 그거는요 딱 가면 양쪽에 두 사람이 팔짱을 딱 낍니다. 서울 말로 합니다. 경상도 남자들 막 녹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내부터요 얼마나 깔끔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녹아봅니다.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막 섭봅니다 그거. 예? 성령이 막 충만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경상도에서는 볼 수 없는, 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만큼 진짜 그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 하면 아이고 내 말 한마디 하면 뭐 낫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10마디만 들어보세요. 10사람만 보는데 그 말 해보세요. 저는 다른데. 특히 50 넘어가신 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리 있으면요 화났는 얼굴이라니까.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화나는 얼굴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요. 가만히 있는데. 예? 조금 웃어야 이게 화 안 났는갑다 이까지. 가만 화난 얼굴이에요. 화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저도 똑같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들어요. 아이고 저 못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들, 또 여러분 자녀들, 친척들, 그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를 합시다. 오늘 이 하루도인데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게 주어진 이 은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굳은 길을 굳게 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나로 통하여 주님이여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지고 가정과 직장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지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동서로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저녁에도 저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알지라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의 길들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는 주여, 자군동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